10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신 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마지막 주까지 10월 암송이 주는 그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려하고 부유함 속에 감춰진 위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솔로몬의 대단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 지혜를 읽고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 부귀 그리고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 속에 감춰진 위태로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찾아보고 그 위태로움을 통하여서 찾아낸 그 위태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간 영적 교훈을 삼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솔로몬의 부유하고 화려한 삶 속에 감춰진 위태로움을 찾으려면 먼저 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를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66달란트를 오늘날 톤으로 계산하면 23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의 양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 외에 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23톤의 금 외에 또 다른 15절과 같은 방법으로 금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아서 이 솔로몬이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냐면 16절에 보시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금은 무르지 않습니까? 순금은 그 강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하지 않은 이 금으로 철과 활과 이 창을 방어해야 되는 이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용도로 이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패를 만들어서 어디에 뒀냐면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바논 나무궁은 솔로몬의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전쟁용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유함을 과시할 목적으로 장식용으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별장에 전시했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 왕이 자신의 이 보좌 의자를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이 큰 보좌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고 증언할 만큼 이 보좌를 이 구음으로 두름으로 말미암아 화려하고 부유한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면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의 별장인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정금인데
어느 정도로 금이 많았냐면 은 기물이 없을 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만큼 금이 많음으로 이 부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은이 아니더라도 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누린 영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많이 있지만 우리 26절 말씀만 26절, 28절, 29절 말씀 볼 텐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병거는 무엇이냐면 철로 만든 수레입니다. 마병은 무엇이냐면 말을 타는 병사거든요. 이 병거와 마병은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방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이 국방력은 이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26절에서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일 정도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만들었냐면, 여러분 28절에 보면 병거성을 따로 두고 이 병거와 마병을 관리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말들을 샀고, 29절에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은 애굽에서 병거를 들여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은 이유는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사들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더 선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더하도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이 영광과 이 화려한 삶을 오늘 말씀 한 절로 딱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삶과 화려한 삶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이 안에 감추어진 위태로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이 솔로몬이 감사하며 살은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요, 부유함 속에 그리고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위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누구든지 간에 오늘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6절과 이 17절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야 됐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가 뭐냐면 병거와 마병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11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거든요. 즉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율법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율법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뒀잖아요. 은금을 쌓고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말과 이 병거를 수입했었고 또한 아내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왜 그러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겠습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율법에 순종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는 것은 그 세상의 왕들이 그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16절과 17절 같이 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16절과 1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로 교만하여져서 그 형제 위에 교만하여져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왕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 뜻대로 병마를 많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 가서 병마를 수입하고 은금을 쌓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가운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면 1차 문제를 통하여서 내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사를 듣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후반에 어떻게 해서 비참한 그러한 그 왕권이 망하게 되었냐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아내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 우상 숭배자가 되고 율법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나라 역시 빼앗기게 되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나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했던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한번 이 시간 이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역시 교만한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이러한 뜻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짐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만이라는 이 말을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나 그리고 윤리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들은 이 교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첫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습니까? 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3장 우리 5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교만이라고 할 때 단순히 뽐내는 것,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더욱더 죄의 증상과 죄의 결과 아래 우리를 가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6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 기능 시험은 한 번만에 붙었거든요, 학원에 가서. 도로주행은 제가 몇 번 만에 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11번 만에 붙었습니다. 11번. 놀랍죠?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 운전면허를 땄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학원에 가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도로주행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보고 그 길을 익히고 뭐 아버지나 뭐 저는 교회 목사님이 그 길을 대신 알려주셨거든요.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번 몇 번 타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시로 33,000원만 주면은 바로 딸 수 있거든요. 기능을 통해서 어차피 차 움직이는 건 배웠겠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33,000원 주고 따려고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보통 남자들 감각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은 2번이면 붙거든요. 좀 많으면 3번, 조금 모자라면 4번. 저는 뭐 얼마나 모자랐기에 11번이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11번 만에 시험을 붙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차를 끌고 있잖아요. 도로에 나가는데 얼마나 제가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동을 켜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이 운전대에 주님 손을 얹어주세요. 차를 끌고 나가서 차선이라도 한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제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요 거의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하나님 교차로만 무사히 통과해 주시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도착에서는요 거의 뭐 찬양과 감사와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 혼자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사히. 제가 한 20년 다 돼가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타면 기도 안 합니다. 차선 바꾸는 거예요. 없어도 전 찾아서 공간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도착하면은 감사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리기 바쁘지. 왜냐하면 이제 제 힘으로 운전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교차로 막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운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이 안전 운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거든요. 찬양이 흘러 넘쳤거든요. 도착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내 힘으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감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있어서 운전은요 그냥 일입니다. 일. 집에서도 운전, 교회에서도 운전. 그냥 하면 피곤한 것. 여러분 근데 제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어떠한 급하고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운전대 앞에 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이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제가 하는 이 날마다 운전을 통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오늘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이 운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 일상생활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날마다 밥을 하고 심지어 내가 하루에 3끼 먹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맞닥뜨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이 솔로몬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반복되고 일상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엄청난 결과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 일상의 삶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붙잡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과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